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이는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요 내 수금에 맞춰서 이제 맞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찬양하는 아마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하박국서의 이 고백을 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시기가 바로 어느 때냐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진노하심으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멸망을 시키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정말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깨달아라.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하박국서의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가운데 크게 깨닫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첫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하고 남유다랑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랬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남쪽이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요. 그런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냐면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죄가 보이니까 자꾸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죄를 보고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하박국서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무언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꾸 안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에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안 되어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답답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잖아요. 야호. 얼마나 환경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보고선 감탄하잖아요. 감탄. 제가 이제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교육부의 차원에서 원래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중국이 막혀가지고 몽골을 간 적이 있어요. 몽골. 그래서 제가 교육부 그쪽 담당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인솔자로 이제 같이 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게 야마트 산이라는 곳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데 거기는 참 힘든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 또 이게 세우시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라가기 전에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 산을 못 타본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한번 손 들어 달라고, 손 들고 그다음에 산을 좀 타보시고 건강하신 분들 손 드시라고, 손 대서 못 타는 사람하고 잘 타는 사람하고 짝을 지는 것이,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앞에다 세우는 것이. 가다가 막 너무 힘드니까 여학생들은 울어요.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멈췄다 쉬었다 가면은 좋지만 너무 오래 쉬면은 더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잠깐 힘을 갖고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갈 때 옆에 줄 수 있는 분이 도와줘서 가자. 그래서 거기를 올라간 것이에요. 감사하게 올라가고 또 이제 올라갔더니요, 세상에나 그 장광이 경치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거 딱 올라가자마자 걔네들이 좀 이렇게 좀 믿음 있는 애들도 있고 믿음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이 찬양하는 거 있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멋지니까 막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곳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보게 하셔가지고 보지만 죄악을 보고 패역한 눈으로 보게 돼서 겁탈과 강포와 내 앞에 있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치는 것이에요.
기도가 온전치 못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해요? 따져요. 하나님, 왜 율법이 이렇게 해이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따지는 것이에요. 악인이 의인의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슬픔을 바라보고 여러분 죄악을 바라보고 못마땅한 것을 자꾸 보면은 이뻐 죽겠는 자식도 미워 보이는 것이에요. 감사한 부모님도 싫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도 나빠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오늘 째려보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이 앞에 설 때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를 돕는 자로 딱 설 때에 어떤 분들은 성가대랑 눈싸움하다 끝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와가지고 그러고서 뭐 서로 뭐 졸았니 뭐 어땠니 이런 모습도, 그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해이해졌습니까? 정의가 왜 이렇게 굽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죄악을 때문에 바벨론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은 무서워요. 항복하지 않으면은 잔인하게 도륙하고 멸절시키는, 아주 멸살시키는 그런 나라예요. 그 무서운 나라를 내가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해요. 뭐라 하면은 악한 바벨론을 보시옵소서. 또 뭘 봐요? 악한 바벨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이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 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그리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을 또 보니까 어떠냐면 바벨론 하나님 이 더러운 나라 아니에요? 악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도 죄졌어도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낫지. 근데 왜 이 악한 것들을 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우선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엉뚱한 질문 해봐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이거 왜 그러세요? 조용히 안 해? 이게 어디서 그냥 나 뭐 궁금해 왜 이래요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한 대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은 하나님 어떠시면 자상하게 진실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점치러 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으셔요. 말씀해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냥 이것을 원망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따진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도 여러분들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봤더니 빠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바람을 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너무 갇혀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그것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못마땅한 것만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도 은혜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도 안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그 사람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려 주세요 막 그런 기도로 하면 안 되는데도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나오고 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바라봐서 그런 것이에요. 죄악을 바라보고 슬픔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니까 못 살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정리를 싹 해주시는데, 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원망하고 저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성전에 나와서 잠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에요. 이곳은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행복한 일들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복된 것이에요. 더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날인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 붙들리고 있다면은 이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가 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탁 이제 쳐가지고, 물리적으로 탁 쳐가지고 아유 아파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만 뭔가 이 마음 안에서 애리고 막 아픈 것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창자가 떨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느낀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막 나를 썩이는 것 같이 고통이 내 속에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내 몸은 내 젖에서 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또 이 죄악과 그 악함을 보니까, 이 심판을 보고 들어보니까 이 두려움이 막 나에게 막 임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럴 때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 과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창자가 떨리고 막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처수에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하나님 왜 저기 바벨론입니까? 그 악한 날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 거룩한 눈을 왜 더러운 것으로 사용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딱 주니까, 와, 이런 무서운 일이 앞으로 발생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다라는 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너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으켜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주일날에 오셔서 누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의 그늘에 갇혀져 있고 그 생각에 갇혀져 있으면은 주님 못 바라봐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안에서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전환된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거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으로 힘내야지, 내가 이 하나님으로 힘을 내서 승리해야지. 그러니까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게 준비는 안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심판을 말씀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인데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루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게 되니까 이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히려 기대되는 것이에요. 왜? 구원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을 때는 그 일 끝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전쟁이 있잖아요. 아프간에서도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제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4,300명이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가 안 되고 화역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그 얘기 들어왔잖아요. 나중에는 분명히 그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이 화해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심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두려움과 이 죄악된 것을 볼 때는 괴로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수요일 내에 빨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십니다. 아까 전에 두려워 떨 때, 절망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 번 같이 나눴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매 맞고 그냥 정말 어렵게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그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고난의 떡을 먹어요. 아주 비참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3절에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보여주는 걸 떠나서 지금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내가 선지자니까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듣기 싫어해가지고 나를 잡아다가 어떻게 막 때리고 비참하게 끌고 다니고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그 꼴이 얼마나 정말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기도해. 내가 너 알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알려줄게. 그런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과연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5절에 여러분들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또 나오죠. 갈대아인 누구라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인의 참호의 칼을 대항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그 마지막 때에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더 비참해지지 않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또 나와가지고 뭐라면은 싸웁시다. 이깁니다. 또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것을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더 무섭게 그 나라를 아주 잔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대항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을 치우게, 시체가 성을 치운 것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왜 잠깐 멈칫했냐면은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기룬 권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지난 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쟁 때 이분이 다 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여기 오발탄 대림정이 그 옛날에 그쪽 근처에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잘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 앞에 진양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진양 아파트 이성남 권사님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앞으로 시체들이 막 쌓인 것을 그게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뭐 그게 생생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우리 뭐 이청환 장로님 같이 신방 가가지고 같이 들어봤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어책을 지금도 암송하고 계세요. 일본어인데. 그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묵가시 계속 막 한다니까. 나도 좀 외웠어 그래서.
철수의 영세 뭐 이거 묵가시 뭐 일본어 하여튼 뭐 그걸 지금도 외우셔가지고 해석도 해주셔. 눈을 뜨면 앞이 잘 안 보이지만 생각만 하면 여기에 시체가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니들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 나의 말을 거역해서 항복하지 않고 시체가 성의 예루살렘 길거리와 성에 쌓인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를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 악행 때문이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나 봐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을 나타낼 것이며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필동교회도 옛날에 결혼식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석평 목사님이 저도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여러분들 이 필동교회가 어땠어요? 막 잔치한다고 분주하게 와가지고 막 꽃길을 만들고 카페트를 깔고 밑에서는 곰탕을 끓였는지 국수를 끓였는지 그때는 국수가 또 이제 또 장국을 또 막 이렇게 그냥 잔치국수를 끓여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왁작 찍어가고 막 그냥 시끄럽고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시체가 쌓인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성에게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히려 그 성의 그 행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행복함, 이런 추억,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속에서 시대 뜰에 갇혔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자꾸 어려운 것 절망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10절부터 11절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땅땅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이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눈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 필동교에서 왁작 찍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벌이고 행복했던 거 그 영상 보다가도 옛날 딱 나니까 야 옛날 생각난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하고 더 해방되고 기쁨의 모습의 이 필동교회를 보여주실 때 지금의 쓸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빨리 진행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달달달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던 그 영혼이 이제는 힘을 내서 뭐라고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면 나병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봐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살이 문드러지는 병 아닙니까? 저는
여수에 있다 보니까 애양원을 이렇게 가끔씩 손님 오시면 모시고 가요. 애양원에 가보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그 의사들이나 그 기구들을 다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거기서 또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나병 환자들의 사진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아주 잔인한 거는 없지만 아주 그런 곳에, 또 소록도가 있잖아요. 고흥 쪽에 보면 소록도가 있어요. 나병 환자촌 있잖아요. 살이 막 문드러지고 눈 알이 빠지기도 하고 코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 소망이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이 나병 환자가 가족을 떠나서 숨어 지내고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남한테 옮긴다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병 환자가 누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에요. 주일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삶의 영역에서 삶만 바라보고 안 좋은 것 바라보고 여러 가지 낙심되고 절망된 것만 보다가 주일날 와서 누구를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요. 이 나병 환자가 뭐랍니까? 예수를 보게 되고선 어떻게 하는 것이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원해요. 주님, 내가 원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는 것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답답해요. 왜 가는 것마다 막히고, 내가 평생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지금 왜 이렇게 내 형편은 이런지, 이 현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본다면은 오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올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감싸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줘요.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리안 알죠? 두리안 냄새가 좋아요 여러분들? 두리안 냄새를 표현할 때에 변소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리안을 몰랐어요. 저는 여수에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까지 두리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과일이. 근데 이제 목사님들, 감독님들이 내려와서 여수를 이렇게 갈 때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섬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두리안을 저녁 때 사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목사님 드세요.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가가지고 두리안을,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냄새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은 끝내준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갔죠. 가져가가지고 딱 했더니 우리 그때 이제 쌍둥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게 쌍둥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 귀여우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빠가 들어왔을 때 뭐 먹는 거 사왔으니까 막 우리 아빠가 뭐 먹는 거 사게 귀여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같이 먹으려고 뜯었더니 다 도망가 버려. 이게 화장실 냄새가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래가지고 차마 이것을 열고선 덮고선, 그때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못 먹었어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 먹으면 맛있다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덮었어. 그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맛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맛있는 것을 먹지 못했던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절망된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마음이 슬퍼지는 것이에요. 원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쁜 것, 소망된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과연 나의 기쁨을 치워줄 게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떠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마다 두리안 얘기했던 게 그거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같아서 덮어서 먹지 못했지만 냄새나는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주님께 오늘 손 내밀어도 주님이 꼭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일부 때는 못 드렸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손, 그 아직 냄새나는 손, 살이 문드러진 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뭐랍니까?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은 그런 날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두렵고 이 죄악을 보고 그 악한 나라를 보다가
주님의 구원을 보니까 17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했다 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금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